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있어서 빼놓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다윗이 벌써 이 세상에 살다 간 역사가 3,000년이 지났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제 미국 사람들이 자녀들 이름을 이렇게 지어줄 때 데이빗, 다윗이라는 이름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 정도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사랑을 하고, 이게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다윗,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이름 뜻이 참 좋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게 다윗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3장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다윗을 보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성경에 3만 명 가까운 사람의 이름이 쭉 기록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계시록까지 등장하는 사람의 이름이 한 3만 명 정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되어져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딱 한 사람에게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참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잖아요. 이 시간에 이 금요 성령 집회 오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입니다. 누구 마음에 합한 자? 그래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이 수지 많은 사람이에요. 사장의 눈에도 들어도 승진이 올라가고, 그 상관의 눈에만 들어도 얻는 게 많고, 이런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들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은 그 다음에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끌고 가셔요.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자. 누구 마음을 따르는 자? 하나님 마음. 그 이야기는 무슨 뜻이냐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가 됐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꿈꾸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고, 다윗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이었고, 그래서 다윗과 하나님이 둘이 아니라 하나였다 이 말이에요. 그 뜻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과연 우리가 성경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삶을 살았을까? 안 그래요. 다윗의 일생에 있어서 결정적인 실수 중에 실수,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아의 아내 누구를 범한 사건? 바세바 가는 사건. 그래서 성경 읽으면서 한 가지 의아한 마음을 가져요. 이 성경을 누가 썼을까요? 구약 성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의 역사를 쓰면서 그 부끄러운 과거, 자기 조상들의 역사를 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뺄 수 있죠. 왜? 자기가 쓰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참 묘하게도 그렇게 위대하게 그들이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역사에 아프고 흠이 있는 역사를 그대로 다 기록한 거예요. 그중 하나가 다윗이에요. 그래서 우리아의 바세바, 그를 범하는 사건, 그것은 다윗의 어떤 삶의 족적에 있어서 지울 수 없는 치명적인 실수 중의 실수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살면서 실수하고 살까요? 실수하지 않고 살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돼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도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똑같은 모습입니다만은 무슨 일이든지 그래요. 그럴 수 있다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단어, 딱 하나 단어 차이거든요.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말과 그럴 수 없어 라고 하는 말, 있다와 없다라고 하는 딱 단어 하나 차이입니다만은 그것에 따라서 벌써 사람을 대하고 사람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모습이 완전히 달라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해하는 면이 더 넓어지는 겁니다. 저 사람이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지. 여러분, 목사 실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실수에 대해서 여러분 뭐라고 하지 마세요. 이게 한참 설교를 하다 보면 막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여리고에 갔습니다. 근데 그 순간 나사로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침 나사로가 뽕나무 위에 올라간 그 시간에 예수님 마침 그 시간에 지나가십니다. 한참 설교를 하는데 뭔가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이게 낯인가 이게 삭신가 이게.
그 순간에 이제 눈치를 탁 채고 목사님이 그 다음 설교를 이어가기를, 그 순간에 딱 삭개오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나사로야 나와라, 내려와, 그 나무는 내 나무야, 뭐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설교하다가 보면 실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어떤 면을 우리가 들여다보든지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글쎄요. 아내가 찌개를 끓였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짜요. 그렇게 찌개 끓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동네만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딱 이게 떠서 먹었는데 좀 짜요. 짜면 어떻게 하면 돼요? 물 쳐먹으면 되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이해하는 면이 넓어진다 이 말이에요. 아, 그럴 수 있지. 왜 나도 실수하는데 저 사람이로 실수 안 하겠느냐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관계든지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품어줄 수 있어요. 저 사람이 그런 것처럼 나도 그럴 수 있으니까. 저 사람이 나한테 대하는 것처럼 나도 그에게 그렇게 대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해하는 폭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설교하다고 그리고 어떻게 삭개오하고 나사로도 그걸 구별을 못하느냐고. 어떻게 저 사람이 목사가 됐는지 의심스럽단 말이죠. 저럴 수 없단 말이죠. 어떻게 설교자가 저럴 수 있느냐고.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들여다보면은 이해하는 폭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가? 자꾸 내 마음이 다칩니다. 자꾸 다쳐요. 우리가 이 다윗의 이 간음 사건을 보면서 참 우리가 깨닫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렇게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축복을 해 주었던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 일생 속에 정말 결정적인 그 실수, 그것이 다윗의 발목을 잡습니다. 어느 사람이든지.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시면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어.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에요. 성경으로 들어가서 보실까요?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이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12장으로 가서 보시면 11장과 12장의 사이가 약 한 10개월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근데 11장 마지막 27절을 보시면 보세요. 그 장례를 마침에, 그 장례가 누구 장례예요? 우리아예요.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 그렇게 충직스러운 부하, 목숨 바쳐서 나라를 구하고 그 대통령 왕을 위해서 지금 전쟁터에서 싸워준 그 너무 훌륭한 그런 장군이잖아요. 그 장례식을 마치며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네. 그는 누구예요? 밧세바예요. 장례식 끝나자마자 그 밧세바를 불러온 거예요. 세상 이럴 수 있어요? 불러오더라도 좀 지난 다음에 불러와야지. 무슨 놈의 남자가 지금 자기 꽁꽁 속에 있어가지고 여자 건드려 놓고 그 여자 속에 지금 임신을 해서 그 임신을 그 진짜 남편 것이라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그게 작전에 실패를 하니까 그것을 원인 제거 차원에서 전쟁터에 몰아넣어서 죽였잖아요. 죽였으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다윗은 알아요, 몰라요? 알면 조금 이따 데리고 와야지. 무슨 놈의 남자가, 이 다윗이 남자 망신 다 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 자기 부인이 돌아가셨는데 부인 돌아가시고 나서 5일 만에 새 장가 갔대. 조금 이따 가지. 아무리 급하더라도. 그래서 다윗은 5일 정도가 아니에요. 27절에 그 장례를 마치며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에 마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밧세바를 데리고 와요.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세상에 아들도 잘 낳아? 근데 그 다음에 보세요.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땠어요? 악하였더라. 여러분, 계속 성경에서 이제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위대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깨끗한 게 아니에요. 사람이 쓸만한 그릇이 돼서 하나님이 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다윗이 위대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11장에서 이렇게 딱 큰 결론을 맺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그리고 12장으로 가서 10달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나단 하나님의 종을 보내서 거기서 이제 신방을 하게 하고 거기서 설교를 하는데 비유적인 설교, 우리가 아는 내용이잖아요.
어느 한 동네에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자가 있었고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겨우 그 암양 새끼 자기 딸처럼 여기고 자기가 먹는 거 같이 먹고 마시는 거 같이 마시고 심지어 잠도 같이 잘 정도로, 그래서 딸처럼 여기고 있는 그것을 뺏어가지고 대접을 했다. 그 비유적인 설교를 그 다윗이 뚜껑 열린 거예요. 어떻게 우리나라에 그런 싸가지 없는 있을 수 있느냐 말이죠. 어떻게 내가 통치하는 이 나라에 어떻게 이런 인간이 우리나라 백성으로 있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뚜껑이 열리니까 보세요.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돼요. 다윗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그 다음에 시작, 크게, 다시 크게 죽을 자라. 무슨 이야기다? 죽여버리겠다 이 말 아니에요. 만약에 그 일을 행한 그 사람이 발각이 된다면 마땅히 내가 죽여버리겠다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6절에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셨으니 그 양새끼를 몇 배로 갚아줘요? 2배만 갚아주면 되거든요, 율법적으로. 근데 4배나 갚아야 할 것이다. 그래서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바로 너, 그건 너. 영어로 말해 볼까요? You are the man.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에요. 여러분, 충격도 이런 충격이 어디가 있어요? 사람은 참 묘해요.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자기는 쏙 빼놔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른 사람만 그 대상자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어느 때 설교가 가장 은혜스러우냐면 어느 말씀이든지 내 말씀으로 들리는 게 복입니다. 설교하는 참목사도 1차적으로 내가 먼저 들어야 할 설교고, 맞죠? 설교자 그런 착각을 하거든요. 자기는 설교 안 들어도 되고 교인들만 설교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설교할 때가 목회 초년기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먼저 그 설교를 들어야 할 1차적인 대상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설교하고 있는 나예요. 내가 먼저 들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어느 말씀이든지 내 속에 은혜로 와 닿으면 그 설교 시간은 바로 나를 위한 시간입니다. 아,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구나. 말씀이구나. 그것을 그래서 우리가 레마라고 그래요. 레마라고. 한 번에 이제 미국에서 목회하고 설교를 마치고 딱 방으로 들어왔는데 갑자기 어느 분이 문을 팍 열고 안집사라고 하는 분이 막 들어왔어요. 몸이 좀 덩치가 좀 있어요. 여자분인데 키는 좀 뚱뚱하고 갑자기 이러고 딱 서가지고 문 앞에 서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그래서 좀 설교 금방 끝나고 예배 마치고 아주 피곤해 죽겠는데 이 양반이 지금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없느냐고. 여기 이거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뭐 그렇게 그럴 수 없어요 그랬더니 네 목사님 말이죠. 나 들으라고 설교를 그렇게 할 수 있느냐고. 이거 설교 들으라고 하지 뭐 안 들으라고 설교를 하느냐고. 근데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어제 저녁 대판 싸웠대. 자기 남편하고 싸워가지고 막 씩씩거리고 그래도 주일날 와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분이 카터 대통령이 한국에 왔을 때 거기에 2사람의 입양 저기를 데리고 간 적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디아나 저쪽에서 살다가 LA 쪽으로 와서 우리 교회 나오셨거든요. 근데 조금 성깔이 좀 있어. 뭐 안씨가 다 성깔 있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근데 그분이 좀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그냥 남편하고 대판 싸우고 씩씩거리면서도 내가 교회는 나와야지 해서 교회 나왔는데, 그날따라 제가 무슨 설교하면서 제가 설교 가운데 부부의 문제 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좀 언급을 했는데 그게 기분 나쁜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에 목사님이 자기 집안 사정을 누구로부터 다 듣고 그것을 설교 시간에 이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별것도 반쪽이네. 어제 일어난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알아? 그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집사님 당신 이야기로 들린 것이 복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는 것은 참 복이에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하, 이게 나와야 설교를 제대로 듣는 거거든요. 근데 설교 시간에 그냥 여기를 크게 크게 좀 해봐. 카메라 방향 가만히 앉아줘.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리면 어느 때는 꿀맛 같은 말씀도 포기고 때로는 쓴맛도 있어요. 참 안 들었으면 좋은 그런 말씀도 있어요.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런 말씀도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귀에 거슬리는 말씀도 막 하시더라고. 그런 말씀 하시기도 하고 또 때로는 정말 가슴 속에 있는 것만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어떤 말씀이든지 내 말씀으로 들리는 것은 복이에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그 말을 자기 말로 안 들었어요. 남의 말로 들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 앞에서 지적을 하잖아요. 바로 당신이에요. 당신. 참 여기서 내가 두 가지를 봅니다.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실까요? 그래서 이제 7절과 8절의 말씀을 나단 선지자가 그에게 해줍니다. 그래서 9절에 그러한데 어찌하여 외악을 행하였느냐.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 숨겨놓은 것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자, 한번 질문을 해보죠. 그 예배 시간에 다윗만 있었을까요? 신하들도 함께 있었을까요? 분명히 신하들도 함께 있습니다. 단둘이 한 여의가 아닙니다. 그럼 보세요. 지금 왕이 목사로부터 지금 꾸지람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지금 왕이 감추고 싶은 가장 삶의 비밀 중에 비밀을 만천하에 공개시키는 거예요. 살인자라고, 간음자라고 지금 공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보실까요? 13절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봐.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이 참 너무너무 기가 막힌 모습이에요. 다윗이 그것을 딱 지적을 받고 나서 보인 다윗의 모습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목사 앞에 죄를 지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목사는 다윗에게 목사의 이름으로 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을 했고 다윗은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이게 참 멋진 영적인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고 또 하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 앞에 너무 기가 막힌 반응을 보이고 있는 다윗.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나단이 하나님의 당신을 용서하십니다. 이게 너무 위대한 관계잖아요. 다윗의 영성 가운데 참 멋진 영성은 회개할 줄 아는 영성입니다. 그게 다윗의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그냥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참 마음이 여리신 분 같아.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안 들을 수가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약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어떤 기도든지 그 기도가 뭐 괜찮아요. 어떤 기도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들으셔요. 그게 하나님의 어떤 귀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하나는 하나님 죄송해요. 그러면 다 용서해 주셔요. 근데 이게 악한 영이 들어오면 그 말 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부부지간에 서로 마음 맺힐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아내에게 남편에게 뭔가 죄송한 마음 들 때가 이 동네만 우리끼리만 그런 마음 들 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스.
이제 그런 마음이 들 때 남편에 가서 여보 미안해. 또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 들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잘못하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여보 미안해. 그 말 한마디가 서로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마스터 키예요. 그게 열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지금 다윗하고 나단과의 관계는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의 영성은 너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영성이에요. 그게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미안하다는 말, 용서해 달라는 말, 그 말 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차라리 모르는 사람에게 미안해요. I am sorry. 미안합니다. 그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미국 사람이 툭 쳤어요. 그럼 미안해요.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가까운 사람, 거리감이 없는 사람일수록 I am sorry. 미안합니다. 그 말 하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그 영성을 보여주고 있어요. 13절 14절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다른 사람이 지금 저기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원수가 누구일까? 누구일 것 같아요? 마귀와 사탄. 그러니까 다윗이 이 사건을 범함으로 인해서 마귀와 사탄의 조롱거리를 줬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그 비방거리를 네가 제공을 했다 이 말이에요. 다윗이 그 원인 제공을 한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마귀와 사탄이 아이고 하나님 믿는 다윗, 저 사람한테 저렇게 저럴 수 있느냐, 그 비방거리를 제공을 한 거잖아요. 그랬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죄는 용서하지만 그 죄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 물으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15절에 보세요.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하나님이 쳤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파. 그럼 보세요. 아이가 잘못했어요? 부모가 잘못했어요? 그렇죠? 부모가 잘못했는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한 대가는 누가 받고 있어요? 얘가 받고 있는 거예요. 가끔가다 보면 아이 데리고 와서 이렇게 안수기도 요구하는 분들이 계세요. 이렇게 보면 아이가 무슨 잘못하게, 애가 무슨 죄를 지었으면 얼마나 죄를 지었겠어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그럴 때가 있어요. 부모가 잘못해가지고 그 벌을 자식이 대신 받고 있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랬을 때는 이게 아이하고 이제 같이 어머니하고 안수할 때는 애한테는 살짝 얹고 어머니한테는 위에서 막 내려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참 묘해요. 세게 누르면 은혜가 더 세게 오는 줄로 착각하는 모양이요. 그래서 세게 누르면 그냥 주여도 그냥 주여라 그러나 주여 오케이 됐다. 당신이 죽어야지 말이야. 이 애가 무슨 잘못이 있느냐 말이야.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그 문제가 해결은 받지 않아서 애가 지금 고통을 당하는데 말이야. 애 안수기도 하고 당신이 회개해야지. 그러면 그냥 어머니 그냥 머리를 그냥 목이 부러지라고 그냥 막 눌러버려. 이 케이스 16절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이 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왜요? 다윗은 지금 급한 마음에 이 문제가 무엇 때문에 왔다고 하는 것을 직감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사람 앞에서는 엎드리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사람 앞에 서 있게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사람은 사람 앞에 엎드리게 돼 있어요. 이게 영성의 그 모습들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왜? 지금 애가 갑자기 지금 끙끙 앓고 그러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해결?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 이제 그걸 알고 엎드린 거예요. 금식하면서
17절. 그 집에 늙은 자들이 크게 떼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18절. 며칠 만에 죽어요? 7일 만에 죽어요. 죽었는데 이 다윗의 신하들이 그 사실을 왕에게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애가 아팠을 때 금식하고 그냥 그랬는데 애가 죽었다고 그러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 그 생각이 들으니까 말을 못하고 여기 웅성거리고 있는데 분위기 파악을 한 거예요, 다윗이. 19절.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20절에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들어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려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참 기가 막힌 모습이잖아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니까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22절 시작. 23절.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어요. 살리는 분도 하나님이고 데려가는 분도 하나님이시구나.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아이가 병들었을 때는 부모로서 금식하고 기도하는 것은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생명을 살리고 데려가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인정입니다. 여러분이가 살면서 이 문제가 참 정말로 필요한 문제인데 그거 주권 인정한다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렇잖아. 내 아이가 내 앞에 앞서갔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경우가 있어도 그 아이의 그런 앞에서 우리가 쉽게 판단하고 쉽게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상태가 될 때까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금방 그런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는데 가가지고 다 하나님의 뜻이요. 누가 몰라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그 일을 당했다고 생각해 봐요. 자기도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쉽게 이야기하고 쉽게 표현하고 쉽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그 인정할 때까지 다윗이 얼마나 그 가슴에 아리와 고난이 컸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의 현실 앞에 주어진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합니다. 자기의 뜻은 이 아이가 살아나는 것이었고 그래서 금식한 거잖아요. 그런데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그 현실 앞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어떤 거든지 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됩니다. 자꾸 거부하잖아요. 거부. 이미 사건은 벌어졌는데 예를 들면 물이 엎질러졌잖아요. 엎질러졌다고 하는 것은 현실이거든요. 근데 엎질러진 그 현실 앞에서 난 엎질러지 않았어. 그걸 자꾸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부하면 자꾸 그것이 해석이 되지를 않아요. 해석되지 않으면 그 사건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다윗은 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야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참
참 이것으로 끝났느냐? 안 그래요. 24절 보실까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유라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다시 한번 다윗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징표를 보여줬어요.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사람은 흠이 있고 사람은 실수하고 사람은 그래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두 번째가 있어요. 그러나 그대로 내버려 두진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면서 우리를 사랑을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사랑이 아니라 마음대로 우리가 하면서 그냥 그래 네 마음대로, 그런 사랑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만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면서, 우리가 지금 어린이 주일, 한국의 어린이 주일이 이렇게 좋은 날인 줄을 이번 금년에 새롭게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이 주일이 가운데 있으니까 오늘까지 쉬게 하는 나라 어디가 있습니까? 좀 여기서 20년 살면서 이렇게 쉬는 날 처음 봐요 지금. 그러니까 어린이날이 중간에 있으니까 오늘도 쉬고, 그 다음에 내일은 어차피 쉬고, 주일날은 어차피 빨간 날이고, 그래서 무려 어린이날을 중심으로 며칠간 쉬어요. 세상에 참 살기 좋은 우리나라, 그 이름도 찬란한 대한민국. 그만큼 우리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른들의 표현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내 수를 살리기 위해서 하루도 쉽시다 해서 했다고 치지만, 뭐 그런 것보다도 정말 우리 아이들이 가족들과 하나가 되고 사랑을 듬뿍 받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국가적인 그런 어떤 생각이 이렇게 연휴를 길게 만들어준 이유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해요. 그래요.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만 그 상태로 머무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고쳐가면서 사랑해 주셔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까지 우리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때로는 호되게 뭐라고 할 때는 뭐라고 하셔야 되고,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야 될 때는 회초리를 들으셔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냥 온실 속에 있는 화초로 키우지 마시고 야생화로 키우세요. 어디다 내놓아도 바득바득 일어날 수 있도록, 고생해야 될 때는 고생을 시키시고. 저는 참 뭐 이제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온실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다 내놓아도 저는 일어섭니다. 여러분, 이민교회에서요, 한 교회에서 20년 목회했다고 그러면은 눈 크게 뜨고 3번 볼 만한 사람이에요. 흔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서는 뭐 20년이고 30년이고 하시는 목사님들 많습니다만은 이민교회에서 젊은 시절에 들어가서 20년 목회했다는 목사님은 별로 없어요. 이게 뭐냐? 야생화로 자랐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자녀도 그렇게 기르세요. 힘들어요. 이렇게 보기에 좀 그렇지만 미국 사람들 보면 어느 정도 하느냐면 애를 딱 이렇게 그 집에 들어오잖아요. 퇴원해가지고 애기 나가지고 이제 오잖아요. 오면은 방 거기에다가 이제 애기 침대 하나 딱 놓고 침대에 딱 집어넣고 문 딱 닫아버리고 이쪽 방으로 가버려요. 그럼 애가 막 울잖아요. 울면 내싸두어, 네 인생 네가 책임져라 이거예요. 그리고 참 묘한 게요, 아이들이 아주 영리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판단력이 아주 빨라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딱 엄마 아빠 있으면은 권력 중심축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쪽으로 붙어요. 아이들이 무슨 얘기냐면 용돈 누구로부터 나올 것인가 그걸 판단하고 그쪽으로 붙어요.
이 아이들이 보통 영특한 게 아닙니다. 어른들을 가지고 논다니까요. 갓난 아이들을 모르느냐? 천만의 말씀. 이 아이들이 딱 울다가 울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안 울어요. 그렇게 해서 아이를 처음부터 그렇게 길러요. 교회 아이들 데리고 오잖아요. 지금 내가 영화부에 가서 꼭 내가 한번 어른들에게 해야 줄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교회에 데리고 오잖아요. 안 떨어지려고 그러죠. 안 떨어지죠. 왜? 엄마 아빠 있을 때가 최고로 좋은데 왜? 엄마 아빠처럼 아군이 어디가 있어요. 하라는 대로 다 해주는 세상에, 이 세상에 최고의 여당이, 그런 여당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는요, 엄마 아빠 곁을 안 떠나야 자기 삶이 편하다고 하는 것을 벌써 철학적으로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떨어지려고 그래요. 막 울면서 막 보채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루만 딱 맡겨놓고 하루만 딱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주 지혜롭게 판단을 해요. 울면 별 볼 일 없구나, 생기는 게 없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너무 이렇게 너무 좋아요. 있는 대로 사랑하세요.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들 다 버립니다. 고쳐가면서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으로 사랑하셔야 돼요. 인간의 방법으로 자식을 사랑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왜요?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세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에 가서도 경쟁력 있게 딱 버티고 사막에 갖다 떨어뜨려 놔도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아이들로 길러내 버려야지,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자식으로. 그럼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떠나신 다음에 그 자식 어떻게 살라고 하라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여러분, 그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더 큽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지만 그 상태로 사랑으로 끝나지 않아요. 바꾸면서.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다윗을 다윗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도록. 아이들 밥 안 먹죠? 손주 보는데 손주가 밥을 안 먹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쫓아다니면서 먹여야지. 이놈 자식 먹어. 그래야 되죠? 계속 쫓아다니면서 먹여야지. 어떤 손주인데 안 먹으면 안 되지. 먹을 때까지 사정사정하고 그러면서 막 쫓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해서 먹여야 되겠죠? 대답은 이렇게 하지만 집에 가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루만 굶겨봐요. 안 먹을 것 같아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끌려다니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한국에 지금 아이들을 위한 AS 기간이 갈수록 늘어납니다. 그다 누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서적으로 하면 돼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어떤 식으로 사랑을 했는가? 인간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그러니까 끝까지 계속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해서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이거 뭐 자식 나를 언제까지 부려먹으려고 그래? 속으로만 그러지 말을 못하지. 제가 이제 결혼 주례해달라고 그러면 꼭 결혼 그 매니지 카운슬링을 저는 안 받으면 주례를 안 해요. 내가 뭐 주례하기 위해서 주례하는 것은 하기 싫으니까. 그래서 이제 매니지 카운슬링을 받아야 돼요. 받는데 이건 비밀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분명히 둘을 앉혀놓고 거기에 대해서 나하고 약속해야 내가 주례를 하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부모님 용돈 주는 거. 그래서 둘한테 이야기해요. 얼마 주고 싶니? 그러면 서로 눈치 봐요. 왜? 자기 아버지 엄마한테 더 많이 주고 싶거든. 눈치 보지 말고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해봐. 그러면 남자가 얼마, 그 다음에 여자가 얼마. 가만히 듣다. 그래? 목사님이 알아서 결정해 줄게. 그래서 몇 가지 조건을 걸거든요. 한 번 시작하면 두 번 돌아가실 때까지 한다. 두 번째 자동 이체다. 세 번째 신랑은
신부 측 부모님에게 신랑 이름으로 보내드리고, 신부는 신랑 쪽 부모님에게 신부 이름으로 보내드려라. 최근에 그 통장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례를 통해서 한 가정은 그 통장에서 돈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꼭 확인하시고, 안 들어오면 저한테 다시 알려주세요. 네, 다시 불러놔 놓고 제 2차 교육을 시킬 터이니까. 그래요. 사랑은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대로 고쳐가면서 사랑하세요.